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전체를 다루는 말씀인데 다 읽기는 조금 긴 것 같아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원결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원, 복숭아 밭에서 맺은 결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한날 한시에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바랍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이 친형제는 아니지만 의형제를 맺으며 친형제와도 같은 슬픔도 기쁨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공유하겠다라고 맹세한 결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질적인 수신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라는 말, 동역자라는 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의미들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형제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요즘에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조금은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친형제는 아니지만 의형제, 네 거는 내 거도 네 거. 네, 우리 서로를 공유하는 거죠. 당신의 것도 나의 것, 나의 것도 당신 것,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 서로 간의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그런 귀한 정체성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형제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친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간에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의미가 좀 깊은 의미에서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나누고 이 사람의 슬픔을 공유하고 내 기쁨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형제, 자매의 찐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무언가를 수식해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모두 같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 갇힌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그 옆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디모데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이자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이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로 알려져 있는 아비오아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 다른 말로 하면 전우라고도 할 수 있는 아키뽀,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찐 형제예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며 별개의 존재가 아닌 서로를 정말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평강이 아닌 초월적인 영원한 행복, 우리를 형제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일독하시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든 노예든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라는 의미에서 평등이 주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 연합이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용서를 주제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주제 말고 내면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갇힌 자라는 말과 동역자라는 말,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와 빌레몬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빌레몬과.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갇힌 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런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같이 일하는 동역자이며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이 빌레몬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말씀한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빌레몬은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고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동역자, 사랑받는 자, 갇힌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빌레몬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받고 자기가 위로받고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제 자기가 정말 이 편지를 쓴 목적, 정말 전하고 싶은 주제를 8절부터 꺼내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그 빌레몬의 그 사랑을 근거하여 담대하게 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것처럼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이 이 바울로부터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너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한 것처럼 너도 사랑으로 베풀어라 권위로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바울에게 오네시모 역시 사랑받는 자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하며 오네시모는 내 신복, 다른 말로 내 심장, 내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6절에 빌레몬,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야. 그리고 오네시모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그를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그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이 너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나의 마음인 이 오네시모도 너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 역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7절 말씀과 12절 말씀,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마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은 것처럼 얘도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역시 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은 것처럼 내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잖니. 오네시모도 내 마음이야. 오네시모도 평안함을 얻게 해줘. 그 소식을 통해서 내 마음도 위로함을 얻게 해달라,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많아 무언가를 하기에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줄 사람, 섬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누구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빌레몬이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레몬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이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를 대리할 사람, 또 다른 동역자인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를 보내서 나를 도와줘,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해줘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그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게 되면 오네시모가 돌아와 나와 동역할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용서가 결국은 그 나의 동역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것이 새로운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서 동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직접 나에게 와서 동역하지 못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줌으로 그걸 용서해 주면 그가 나에게서 와서 새로운 동역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동역자로서 빌레몬을 대신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빌레몬은 그를 사랑으로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그의 승낙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도 내 동역자니까 그냥 해, 와, 도와줘. 오네시모야, 너도 내 동역자잖아. 빌레몬도 내 동역자야.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니까 얘한테 굳이 말하지 않고 와서 나 도와주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도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흔적, 그 죄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우리의 그런 좀 흐름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평안해 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이 죄로 인해서 희생하게 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쟤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자기 혼자 용서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오네시모처럼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자유로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러 찾아가야 돼요. 근데 빌레몬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이 오네시모에게는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잡혔을 때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리 바울이 중재를 서주려 한다라고 해도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갔는데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을 했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갔는데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용서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오네시모는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를 보내는 바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주인 빌레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 아는,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용기가 가장 발휘되기가 힘든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에게, 아들, 딸, 형제, 부모님에게 미안한 거는 알고는 있어요. 뭔가 이거를 사과를 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줄 것인가? 오네시모처럼 갔는데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대해줄 것을 이야기하며, 혹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그 주막 주인에게 강도당한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내가 돌아와 갚겠소 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정확하게 보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중재합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요. 사실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나, 내가 지불할게,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오히려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는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과 배려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는 자비의 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구하는 편지도 아닙니다.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빌레몬서는 성경,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 실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 때에 실천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이론, 영혼 없는 산 송장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가 되고 계신가요? 마음으로는 많이 바라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헛바람만 들고 헛배만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빌레몬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빌레몬의 삶에 찾아온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운전 연습, 도로 주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내가 이 동네 지름길까지 모두 다 알아서 내가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자동차의 핸들,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도로 주행을 하지 않고 운전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입드럼, 입기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쿵쿵따 뚜뚜따 징징징징징 여러 가지 화려하게 기타도 연주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입으로 화려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앉아서 악기를 스틱을 잡고 악기를 연주해 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머리 생각처럼 몸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드럼을 치려면 제가 드럼을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 다 따로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 연습하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고 내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가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드럼 쳐보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몸이 아닌 머리로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천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수학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한 수학 공식이 있어서 내가 그 공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공식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이 적용되는 연습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 하나도 풀지 않고 그냥 수능 당시 수험장에 들어가서 바로 수학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한자는 어떤 한자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익힐습이라는 글자입니다. 연습하다 할 때 그 습인데요. 위에 써져 있는 그 모양 두 개는 깃털우라는 글자가 있고 아래에는 흰 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것에 더 먼저 있었던 갑골문에는 밑에가 흰 백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날일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익힌다라는 것은 새가 날기 위해서 깃털을 날마다 퍼덕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연습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새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날마다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처럼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네시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넌 머리로 살고 있는 빌레몬이니, 넌 몸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 빌레몬이니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우리의 삶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뒤덮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었던 남아있는 죄의 흔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빚진 마음,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빌레몬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용서로 선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빌레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것처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 역시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